자, 오늘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부활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 고린도전서 말미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35절에서 49절은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데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부활할 때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며 어떠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지 이번 단락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에서 38절은 바울 사도가 이 식물을 예로 들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죽음은 부활이라는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죽음을 불신자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건 씨앗입니다. 씨앗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 보잘것없는 작은 그 알맹이 같은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장래에 많은 밀이 열리거나 또 아름다리 나무로 자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뿌려진 씨앗이 땅에서 죽은 후에 자라난 그 나무와 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별개의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난 나무와 밀은 그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상이 죽은 자의 부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은 밀이나 또 아름다리 나무는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몸과 또 부활 후에 입게 될 그 영광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아침에 거울 보시면 시험에 많이 드시죠? 그런데 시험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이제 부활을 해서 서로 만나면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면 아마도 서로가 잘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1절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러한 구절은 집에서 혼자 읽으면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다른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다른 몸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체들이 모습이 각기 다 다른 것을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또 어떤 다른 모습일까, 어떤 참 영광된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앞에서는 씨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종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 종자가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씨에게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풀이라든지 아름드리 나무라든지 이제 각기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잡초를 봐도 각기 형체가 다르고 또 나무들도 각기 형체가 다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36절에서 38절은 식물계를 예로 들면서 부활체로의 변화를 설명했는데 이제 39절에서 41절은 동물계와 또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를 예로 들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뭐 식물계뿐 아니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과 같은 육체도 각기 다른 육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 41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땅에 속한 형체는 그 38절 39절에 나왔던 그 식물들과 또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같은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의 모습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뭐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형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형체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각기 다른 형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부활의 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감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랐습니다라고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솜씨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부활의 몸을 주실까, 이러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저와 여러분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 보시면 욕된 것, 현재 우리의 몸이 욕되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과 약한 것은 현재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은 이제 놀라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정말 나약하죠. 뭐 젊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결국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썩은 육체도 영광스럽고 강한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는 뭐 부자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있게 될 이 부활의 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죽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이 본래의 자신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하시는데요, 비록 몸은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될지라도 우리의 의식, 즉 그 자아 정체성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생령은 그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46절부터 49절은 크게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자, 46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현재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젊음을 부러워하고 또 늙은 육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을수록 오히려 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 또 영광의 몸, 강한 몸, 또 신령한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보상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이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이 보상을 허락하셨는데 그 보상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부터 58절은 부활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가 50절부터 5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51절, 52절은 박수 치시고 별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장의 첫 번째 결론, 부활장의 첫 번째 결론.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바울 사도가 매우 길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의 첫 번째 결론이 바로 이 51절, 52절입니다. 자, 우리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5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밀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7번째 나팔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2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나면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휴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1장 15절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자,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을 끊임없이 두렵게 했던 것이 이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시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라는 독침 때문에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인데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힘이나 영향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냥 힘, 영향력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라. 좀 의역을 하면요, 율법이 죄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의 율법이 매우 악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은 매우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의 힘이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악은 악이 되는 것이고 선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 앞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이 죄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고 선이 선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적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율법이 악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5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8절은 부활장의 두 번째 결론인데요.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유행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세상 사상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에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오늘날 헌금을 연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헌금과 연보는 다른 겁니다. 연보는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 연보인데요. 오늘날 그 구제 헌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 연보인데, 자,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바울 사도가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강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구제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주일입니다.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은 성도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하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이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서 여러 사역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구제헌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각 교회에 인정받은 성도들이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바울 사도도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은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받으러 갈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며칠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바울의 실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 중인데요. 현재 이 바울의 신학이 많이 정립이 되었고 실력이 더욱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깊어진 바울의 진리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가르치려면 며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석 달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리를 더 자세하게 가르치려는 바울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그래서 현재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동안 그들이 했던 마술을 회개하고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아이고 교회가 안 되려고 그러는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을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려고 하는갑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부흥과 박해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는갑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꾸 해방을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거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현재 이 고린도전서를 그 디모데가 전달한 것인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가 와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줄 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깔보지 말고 바울과 같은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예절로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요, 아볼로 목사도 멸시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도 멸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고린도 교회 신령파 여성들이 이 아볼로 목사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사임을 하고 이 바울 사도가 있는 에베소로 건너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다시 모시고 가려고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아볼로는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남자다운 그 강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그 성경 강좌 시간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음에 제발이라는 말을 좀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또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11조도 철저히 하고 또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부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를 무례하게 대하고 또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이 고린도입니다. 스데바나 집안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의 첫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 집안이 바울 사도의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 가정이 아름다운 작정을 했는데요. 자,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우리도 이러한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스데바나와 같은 훌륭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성도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런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 집안이 병든 자나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또 자신의 집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 구제헌금을 내는 일에도 열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에베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인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하고, 또 바울 사도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바울에게 도망온 아볼로 목사를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던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 그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인색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경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물질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찾아왔고, 또 아볼로 목사를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에 비해서 이 아볼로 목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아볼로 목사를 다시 모시고 가려고 했던 참 인간적 도리가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물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이고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굴라 브리스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참 고마운 분들인데요. 성경에는 그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먼저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로 와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1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쓴 겁니다. 바울의 편지임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인사만 바울 사도가 직접 친필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좀 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오시옵소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